나에게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2등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마침 해산일에 가까웠던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엘리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후손으로 실로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엘리의 가문이 망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저주를 심었습니다.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 이 사무엘의 모습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불량하다는 말, 불량하다. 그런데 정확한 뜻은 해로운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은 해로운 아들들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아들들은 엘리의 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무시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옛날 말에 자식을 둔 부모는 큰 소리 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둔 부모는 큰 소리 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언제 어디서 사고 칠지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친다는 거예요. 엘리 가정에 자식들이 불량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예배를 떠나는 순간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요. 마귀도 교회 가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묶였던 문제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 진짜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고 죄가 사라져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어둠이 다 떠나가고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깨끗한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떠나면 행복해요. 무엇보다도 회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또 자녀가 살아나고 인생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회개하면 죄 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면.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이 됩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니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비누아스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신앙이 아주 경건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더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것을 더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족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헛된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끝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가복과 같은 상태였지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이가봇의 반대 개념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에베네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불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임마누엘과 에베네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